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좀 긴데요. 우상과 관련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에서부터 이미 우리의 삶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상과 관련된 교훈. 나는 우상과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나무나 돌이나 쇠덩이나 이런 것으로 신의 형상을 깎아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이렇게 나무로 깎아 만들고 어떤 형상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이런 우상과 관련된 이런 내용은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으로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어떻게 들리십니까?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말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르면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숭배했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만약 이런 일이 전혀 없었더라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우상 숭배가 마치 밀물처럼 밀려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위협당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과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지 한번 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하고도 큰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만약에 이방의 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있다고 가정해가지고 그 신을 돌로 만들고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그 우상을 향해 경배한다면 이것은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이 1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1계명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1계명을 얼마든지 금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이 1계명을 깊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가 이 10계명을 나눈 바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2계명과 관련해서 이걸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 2계명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2계명의 핵심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2계명의 핵심은 1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라면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그 하나님을 물고기 형상이라든지 새 형상이라든지 동물 형상이라든지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이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송아지를 향해서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세분화해보자면 바로 1계명과 2계명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신을 향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한다면 1계명을 범한 것이죠. 명백하게.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든다든지 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고기 형상이다 해서 그 우상을 향해서 절한다면 그것은 2계명을 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1계명이든 2계명이든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좀 생각해 본다면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 요즘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으로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점을 봤다.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이런 방송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별로 그걸 이게 얼마나 가정한 일인가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 무당을 찾아가서 그게 여러 가지 신이 있겠죠. 그 신을 향해서 자기의 미래를 점치고 알려달라고 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 가운데 자신이 경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더욱 직접적으로 이것은 악한 영인 귀신을 의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에도 이렇게 부적을 해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보면서 이 집은 내가 알기로 이렇게 자녀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 안 믿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게에 들어가 보면 부적이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른 채 하나님을 합당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찬양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해라고 했지만 이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으로 배우고 깨닫고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지, 이것을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라고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이걸 기뻐하실 거야 라고 자기가 나름대로 만들어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치 하나님은 물고기가 아닌데도 물고기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분은 성경이 기록한 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 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단정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물고기로 만들어서 그 물고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처럼 그런 그릇된 신앙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본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왜 심각한 죄인지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구약 성경은 우상 숭배를 이제 흔히 우상 숭배를 비유할 때 영적인 간음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서로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 사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 사이를 떠나서 교제하는 것, 이런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금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를 바로 이 간음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경배하고 의지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에는 우상 숭배의 위험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너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만약에 어떤 교훈을 하고 어떤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아이는 그걸 몰라서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그걸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별것 아닌 게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참되게 알아가고 참되게 그 진가를 알고 감사하고 또 높여주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또 이런 관계가 될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참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좀 더 넓은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이걸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우상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상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곰을 신이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신이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달을 향해서 신이라고 여기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가 신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신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물고기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은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해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곰도 그렇고 모든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거대하고 두껍고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나무가 마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고 나무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에 어떤 정령이 있고 그것이 신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노엽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바다에다가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나무 앞에다가 제물을 잡고 절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이 아는 것을 향해서 신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실상은 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이 먹고 남긴 것도 아니고 실상은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상제물을 먹어도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왜 그걸 먹어도 좋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걸 두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우상제물을 먹는 것을 저 사람은 먹는가 보다, 우상제물을 먹어도 좋은가 보다 라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고 뭔가 속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기 전까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네가 네 자유를 행사하지 말고 먹지 말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을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상제물을 먹는 일을 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연약한 자가 실족할 일이 없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바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것. 왜냐하면 당시 시장에서는 이제 많은 고기들을 파는데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안 바쳐진 제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일일이 그걸 물어보고 이렇게 살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 고기를 파는 그 장사하는 사람조차도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온 제물인지 아닌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겠죠. 그러므로 누군가 실족할 일이 없을 때에는 그걸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 지식이 없어서 실족하고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걸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지만 누군가의 양심이 더러워진다면 네가 너의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25절에서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서 28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모든 일에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내가 절제할 줄도 알고, 나는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지식으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 지식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도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은 뭐 오늘날 고린도 교회와 같이 없겠죠. 근데 이게 꼭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부모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게 뭐 자유롭게 어떤 행동을 할 만한 자유가 있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하더라도 혹 연약한 자녀들이, 아직 어린 자녀들이 뭔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잘못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끼리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자녀들이 들어서 유익이 된다면 듣게 해도 되지만, 이것이 자녀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부모가 굳이 이것을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경우처럼 연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랑에 근거한 지식, 사랑에 근거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크게 좀 적용을 해보자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야 라는 신앙의 길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구나라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지식이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사랑을 전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절제함으로써 영혼을 품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된 교훈의 핵심입니다. 지식을 강조하면 누군가를 실족해 하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몰라?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죠. 관계가 깨어지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덕을 세울 수 있고 관계를 세울 수 있고 겸손하게 우리가 영혼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